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도 한 해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들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보다 보니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달려오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또 지치기도 하셨을 줄 압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 시간에 우리 좀 쉬어 가십시다. 서로 좀 우리 담소도 나누고 좀 우리 편하게 쉬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 최 장로님이 학교에 계셔서 그런지 너무 잘 맞춰 일단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아시는 분 한번 크게 대답을 해보세요. 하루는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어요. 그런데 라면이 이 경찰서에 못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그렇죠. 참기름이 고소해서. 좀 있으니까 이 참기름도 경찰에 또 잡혀갔어. 왜 잡혀갔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서,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잡혀. 그 옆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던 이 김밥도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을까요? 그래요. 말려들어서 잡혀갔어요.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이 계란도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어요? 후라이 쳐서 잡혀갔어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이 꽈배기도 재수없게 걸려들었어요. 왜요? 일이 꼬여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이래요. 왜? 왜 소금 때문일까요? 처음부터 소금이 그렇게 짜대요. 소금이 그렇게 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 김은정 권사님 맨날 보면은 목사님 아재 개그 저보고 맨날 그래요. 아재 개그 한다고 맨날 저를 그렇게 놀리거든요. 그래, 아재 개그. 잠시 쉬었으니 우리 앉아서 열심히 달려온 지난 2023년 한 해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거장의 화가인 그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시죠? 미켈란젤로 화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참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시스텐 체플의 그 천장벽화 쫙 여러분들이 입이 쪽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 천장벽화를 쫙 프레스 콜을 마지막에 이제 거의 완성할 때의 일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프레스 콜을 거의 완성할 때 이게 최후의 그 심판 저 그림을 이제 여러분 그냥 이 땅에 놓고 이렇게 그리는 것도 힘드는데 이 천장에다가 여러분 그림 그리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이 화가인 미켈란젤로도 힘들었지만 그 옆에서 도우는 이 조수들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 그림이 끝나기를 모두들이 다 이렇게 바라던 어느 날 그를 도왔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선생님, 이제는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자네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아직 내 눈에는 아닐세. 자네 눈에는 다 그림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내 눈에는 아직 아닐세 하면서 작업도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천장에 그림을 또 그리는 거예요. 색칠도 다시 하고 말이죠. 그 몇 달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업도구를 치우지를 않아요. 늘 작업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또 어느 부분을 보완할까. 이렇게. 그래서 그림이 이제 거의 다 그려졌을 때 다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 그러죠.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려는지. 자네 눈에나 내 눈에나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여러분, 이게 바로 장인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인류의 위대한 작품을 낳은 일종의 프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또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이때에 내 살아온 이 인생의 결산을 한번 해볼 때임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느냐. 같이 일했던 일꾼의 눈에는 그런 대로 다 된 것 같아. 아니, 내 눈에도 볼 때에는 막 그런 대로 된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미켈란젤로처럼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떠할까? 이걸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맞이하면서 인생의 중간 결산, 그날 주님 앞에서의 최후의 인생 결산을 앞두고 오늘 우리들은 지난 날들을 살아온 우리들의 중간 결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구의 관점에서 인생을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물음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자기의 관점에서 본 결산이 있어요. 나의 관점에서 본 결산, 그것은 올바른 결산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아니에요. 이 판단은 필요한데 나의 관점에서만 본 나에 대한 판단, 그거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자기가 판단을 하잖아요. 스스로 판단을 하잖아요. 이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극단적인 두 가지의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요, 극단적인 하나의 이 판단으로 자학이에요. 자학. 아유, 네 모양이 뭐 그리밖에 안 되냐, 네 꼴 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뭐냐면 자학하는 거예요. 지나친 과도한 자기의 비판이 결과죠. 스스로 엄격하게 자기를 판단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친 하나의 자기 비판을 하게 되면은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자학의 길로 접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학의 길로 접어들어 버리게 되면은 에너지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다시 재기할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다른 도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학, 이것은 인생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데서 오는 자학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은, 또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게 될 때 또 하나 낳는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나만한 사람이 있어? 나 나름대로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 스스로를 뭐냐면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흔히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희미한 착각 속에 밝아오는 주제 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은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 착각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일종의 나르시스적인 인간이라, 그런 인간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여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 나르시즘에 대한 얘기,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심리학에서 주로 나오죠.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나오는, 지금 뭐 일반 매체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는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나르시스라고 하는 어떤 청년에 대한 얘기로부터 비롯이 되죠. 이 청년이 숲속에 어느 날 들어갔는데 너무 그 숲속이 고요하고 아주 잔잔한, 은빛 찬란한 호수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잔한 호수에 자기를 딱 비춰지는 거죠. 거울처럼. 그런데 그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 반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요, 계속해서 뭐냐면 그 호수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 호수를 뱅뱅 돌아요. 왜? 그 호수에 비쳐있는 그 자기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모습이요, 너무 멋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져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은 일종의 자아병이야. 이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데서 오는 병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어느 여학생이 손을 바짝 들더니,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은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에 자기가 취할 정도로 황홀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자의 병이 아니라 그거는 착각이라고 하는 병이란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일 옳대, 자기가 참 멋있대, 제가 제일 잘났대. 허상의 이미지예요. 이 허상의 이미지를 자기 이미지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일단 이런 판단 속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약점을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잘못이나 결점을 고치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 티를 보는 일에는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런 사람, 곧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된 사람은 자기 판단은 유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요? 4절 보세요. 왜 판단하지 아니하는가?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멘. 나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 나 나름대로 잘 산다고 잘 살아서 자책할 것이 아무도 없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아 옳은 사람이야. 이런 자를 향해서 뭐라요?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그렇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다고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의롭다고 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마지막 판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오늘 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당시 최고 학부 아니에요?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학도 아닙니까?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열심히 아주 특심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였지만은 주관적인 판단의 오류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 의로워.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주관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관점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판단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관점에서 본 내 인생의 결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의 판단이 있어요? 타인의 판단에서 본 결산을 볼 수 있겠죠. 타인의 관점에서 본 내 인생의 결산,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나를 향한 충고의 길을 열고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충고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그 충고의 유익, 충고의 아름다운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웃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 그 복 있는 귀요. 그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충고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의 관점에서 내 인생에 대한 그릇된 부분을 충고할 때에 우리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고해 주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충고가 그릇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비록 나를 나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 칭찬해 준다 그래서 내가 무슨 정상에 오른 것처럼 내 자신을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드러내고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무시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니나 잘하시오. 그렇게 무시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침이 내게 유익입니다. 다른 이들의 충고를 소중하게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언일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해도 너무 으쓱대지 말고 잘못했다고 비난해도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내 인생이 판단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것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 살아가는 주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의 결산, 바로 이 결산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 붉은 부분을 다 같이 소리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누가 나를 판단해야 마땅합니까? 주님이시.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그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섭리하신 그분, 나를 심판하실 그분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나를 판단하실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 판단의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그분은 정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친히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 때가 오기 전에 너무 서둘러 내 자신을 판단하거나 이웃의 판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의 판단.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아까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제가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보면은 자네 눈에나 내 눈에나 다 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마지막 작품을 말이죠. 그렇게 점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가장 완벽하게 판단하실 그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어때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실 것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에 그 행한 모든 선한 사역을 다 잊어서, 주여,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묻는 자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여, 제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산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겸허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는 전 잘 몰라. 그러나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2023년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으셨는데 그 한 해를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신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다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우리 주님의 물으심, 그래, 내가 준 시간, 물질, 재능,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무엇을 어떻게 했니?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겼니? 주의 종과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니? 라고 물을 때에 그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리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칭찬드릴 거리, 그 거리들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지금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실 때 칭찬할 만한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주님이 찾는 요소는 뭘까? 성경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자,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성실성이라는 낱말로 바꾸어도 조금 더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충성을요, faithfulness라고 나와 있어요. faithfulness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라고도 하지만은 번역을 성실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 가장 찾고 싶어 하는 요소, 그것은 맡겨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 지난 한 해 동안 가정에 여러분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충성했습니까? 그게 끓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거리가 바로 그 성실이요 충성인 것입니다. 그 성실성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움, 성실함, 이 단어는요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 야, 자타가고 저 사람 참 성실해.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성실해? 어떻게 저렇게 남편으로서, 어떻게 아내로서 저렇게 직장에서도 뭐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자기 맡은 일에 참 성실해. 누가 볼까요? 아무도 안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자타가 나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성실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실성을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휴게소가 나오죠. 그 휴게소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들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 들려? 그래. 화장실에 들려.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이래. 혹시 화장실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런 글귀를 여러분이 보셨어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여자 화장실에도 있다 하더라고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많거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화장실에도 다 있대. 저 글은요, 울산의 YMCA의 그 시민 중개실장이었던 표혜령 씨가 이 화장실 개선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조그마한 책자, 팜플렛을 만들면서 그 책자 이름, 그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자리,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가 아름다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가 추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마살을 찌푸렸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무인격으로 살았습니까? 이제 2023년을 결산하게 되지만은 이걸 간이 결산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월말이 되면은 결산을 하지요.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이번 달에는 얼마.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연말 결산을 합니다. 수입이 얼마에 지출이 얼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결산을 하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있잖아요. 2023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 마지막 날이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래요.
열조가 왔다 갔다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갑니다. 그저 먼저 가고 나중 갈 얘기인데 다 간다. 간 이후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결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결산. 그 결산의 수익과 지출을 보면 한눈에 딱 볼 수 있듯이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금 다 숨겨. 들은 사람 없어. 다 숨겨.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누구 앞에? 판단받는 분 앞에. 우리를 결산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우리는 여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마음에 새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절 하나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은 적지 않은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산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내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이럴 때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아름다운 평가를 받아서 행복한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